오늘도 데미안을 읽어드릴 거고요. 이전의 줄거리는 이제 크로모에게 당하던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다시 만났는데 데미안이 깜짝 놀래켰어요. 근데 싱클레어는 크로모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데미안이 뭔가 추리 아닌 추리를 시작합니다. 너 누군가에게 협박받고 있냐고. 그러면서 뭔가 독심술처럼 싱클레어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그러다가 그 인물이 크로모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이제 그에게 복수하자고 합니다. 과연 그 복수는 어떻게 될지 이제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내심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나는 이 놀라운 자유가 믿기지 않았다. 자유에 대한 불안감은 마침내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를 우연히 만났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크로모는 사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나를 보자 흠칫 놀라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것은 내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달아나다니. 악마가 내게 겁을 먹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온몸을 강통해 지나갔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있었니? 나는 인사를 했다. 안녕 싱클레어. 잘 있었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 이제 크로모도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걸? 그렇지? 형이 그렇게 했구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 잘 됐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 녀석이 언제고 다시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뻔뻔스러운 녀석이니까. 그럼 그 녀석에게 데미안을 기억하라는 말만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하고 싸워서 실컷 때려준 거야? 아니, 난 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그저 너랑 한 것처럼 그 녀석과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녀석에게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었지. 설마 그 녀석한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
나는 그에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예전부터 데미안에게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놀라움과 불안감, 호감과 내면에서의 반항심이 뒤섞인 답답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 모든 일에 대해서 또한 카인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나는 감사라는 감정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데미안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배은망덕한 일에 대해 그다지 탓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만일 그가 크로머의 소나기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동안 병들고 타락해버렸을 거라고 확신한다.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된다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쿨폭스. 그 당시에도 이 해방감을 내 소년 시절에 가장 큰 경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건네며 내게 기적을 베푼 사람은 나는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미 말했듯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일이 내게 있어서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전혀 이상한 일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미안을 통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일까? 카인에 대해서, 크로모에 대해서, 독심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억누를 수가 있었을까? 이 일만큼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갑작스럽게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나 내 앞에는 다시 밝고 즐거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불안의 발작이나 숨이 막힐 듯한 가슴의 고동 소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다시 예전의 학생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나의 본성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썼고 무엇보다 그 많은 끔찍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내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나의 죄와 깊고 긴 고통의 날들은 어떤 흔적이나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나 빨리 내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잊어버리려고 애쓴 대상은 단지 고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날에 와서야 깨달았을 뿐이다. 저주받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크로모에게 당했던 몸서리 쳐지는 수모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온 힘을 다해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다. 나를 향해 다시 활짝 열린 잃었던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좋은 향기와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는 되돌아왔던 것이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에 대해 충분한 확신이 서고 다시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했던 일을 했다.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열쇠가 부서지고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내보이고 바보 같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녀석에게 시달림을 당했는지 고백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달라진 내 눈빛과 달라진 나의 목소리로 내가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끼셨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온 것에 대한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의 귀양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께 데리고 가셨다. 나의 고백은 되풀이 되었고 질문과 놀라움이 쏟아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짓눌린 마음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모든 것이 멋있게 이루어져 있으며 잘 짜여진 이야기처럼 기막히고 조화롭게 해결되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이 조화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평화와 양친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아무리 계속되어도 따분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모범적인 아들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더 잘 어울렸으며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하던 옛날의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잊으려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도 참회를 했어야 했다. 그 고해는 그럴듯하게 과장되거나 감동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나로서는 참회를 했어야만 더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온 힘을 다해 옛날의 낙원으로 돌아왔고 자비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 세계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물론 그는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 나를 유혹한 사람이었으며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다른 나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든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이제야 겨우 아벨로 돌아온 상태에서 또 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미하는 것에 협조할 수는 없었으며 내 자신도 원하지는 않았다. 그건 표면적인 사정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인 사정은 달랐다. 나는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좁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길은 내게 너무 위험했다. 다행히 어떤 친절한 손길 하나가 위험에 처한 나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이상 한눈을 파는 일 없이 어머니의 품, 경건하고 따사했던 어린 시절의 안락한 보금자리 속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더 이존적이었으며 더 어린애처럼 굴었다. 크로모에게 고분고분 따랐던 나는 독립심을 상실하여 다시 새로운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유일세계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하기를 갈망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해 나의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데미안의 이단적인 사상은 그 당시에 나에게 있어 큰 불안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비록 오늘날에 들어 데미안의 생각이 지극히 적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말이다. 그러나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데미안은 내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극과 경고를 통해 조롱과 풍자를 통해 나를 보다 적극적인 인간이 되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오늘의 일을 해서야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반년쯤 후에 어느 날 산책길에서 반년쯤 후에 어느 날 산책길에 서 있는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무척 놀라면서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 관점은 기독교 이전 시대 때부터 등장해서 여러 종파들로 전수되었는데 그 종파들 중 하나가 카인 교도라고 불렸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기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인은 옳고 아벨이 잘못되었다고 믿게 된다면 신이 오류를 범한 것이 되고 따라서 성경의 신은 올바른 유일신이 아닌 잘못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카인 교파들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교도들은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교 친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연코 배척돼야 한다고 엄숙히 경고하셨다. 모떼님 어서 오세요.
오늘의 데미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바빴어요, 오늘. 너무 피로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조금 더 길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